민수기 8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사실 등잔대 제작법이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밝혔던 내용이고요.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끄집어내 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지금 등잔에 불을 켜는 것으로 회막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만 하셨지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아직 않았지요. 아직 않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막을 정돈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등잔 불을 켬으로써 회막 제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은 무슨 얘기 하셨죠? 이스라엘 12지파 대회를 정비하고 그래 놓고 그들에게 있었던 불결함을 먼저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맡겼죠.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특히 그 레위 지파는 세 아들들이 있는데 그 레위 지파 안에 이제 세 아들들이죠. 그들에 따라서 역할이 각각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또 한 자손이 누굽니까? 그렇게 세 자손을 나눠 가지고 그 이다말 자손인가요? 예, 이다말 자손. 그렇게 나눠 가지고 그들에게 각각 역할을 맡겼죠. 예를 들면 고핫 자손은 성구를 직접 몸으로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팔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고, 또 게르손 이다말 이쪽은 이제 큰 휘장 같은 거, 무라리 그쪽은 이제 큰 기구들을 움직여야죠. 큰 기구들을 움직이고 또 한쪽에서는 기둥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하고 휘장을 또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딱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추면은 그 자리에 곧바로 회막이 먼저 지어져야 됩니다. 세팅을 딱 해야 돼요. 세팅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옮기든지 구름기둥을 옮기면 그것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언제든지 곧바로 이걸 해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역할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열 정비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도 각각의 대열 정비가 있고요. 각각의 그 위치와 그 역할들이 있고요. 또 레위인들도 각각의 대열 정비를 통해서 각각의 그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즉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이 안 떨어져도 벌써 하나님의 신호가 시작되면 이제 아론이 나팔 불겠죠. 나팔 불면은 곧바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맞는 또 도구도 다 지급이 됐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령들로 하여금 족장들이나 두령들로 하여금 제물을 바치게 했는데
그 제물 중에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한 제물이 있고요. 또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또 그런 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그 헌물은 각각 그 일하는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달구지와 소도 여러 마리를 주고요. 또 조금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아예 이 손으로 옮기는 고아자손 같은 경우는 달구지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거기는 달구지도 하나도 안 주고 소도 한 마리도 안 줘요. 안 주고 거기는 직접 손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각각 그 역할에 따라서 임무도 다를 뿐더러 또 지급하는 것도 다르죠. 도구도 다 다른 거죠. 이렇게 얼른 보면은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달구지를 8필을 주고 이쪽에는 4필을 주고 아니 소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달구지는 4개나 또 2개 이렇게 주고 또 하나는 아예 안 주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나 이렇게도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달구지 4개 가졌다고 해가지고 일이 더 많거나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달구지 하나도 없어도 맨손으로 해도 똑같은 또 책임감이 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중요성으로 말하자면 맨손으로 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맨손으로 드는 고아자손 같은 경우는 뭘 들고 가죠? 주로 법궤 또 떡상, 또 금잔, 그 등불 뭐 이런 걸 가져가잖아요. 그런 게 어찌 보면 더 핵심적이지 않아요? 더 물론 사이즈가 적고 힘이 덜 드니까 두 사람만 딱 들면 되니까 그래서 도구들을 덜 주는 것 뿐이지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여러 부서가 있고 각기 맡은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부서는 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 어떤 부서는 돈 하나도 안 써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쓰는 부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돈 안 쓰는 부서는 그러면은 뭐 몸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 부서는 그러면은 뭐 덜 중요한 부서인가? 그렇지 않아요. 다 중요해요. 이 일은 이래서 중요하고 저 일은 저래서 중요하고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일을 많이 맡은 자도 큰 일을 해도 그 사람도 맹 하나님 앞에서 기 쓰는 거고 조그만 사이즈의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도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그것이 크든 적든 무슨 일이든 다 똑같은 일이다.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연보도 할 게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 선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이즈 적다 크다 이게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필요한 일에 또는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정성을 다했느냐, 힘을 다 쏟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 내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이걸 치지 뭐 양으로 상대적 비교를 해가지고 누구보다 뭐가 더 많다 이래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다고 해서 기죽을 거 없고요. 많다고 해서 의시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각각 역할 분담시켜서 각기 다른 일을 하게 하신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됐습니다. 대열 정비 다 했고요. 이제 레위인들도 대열 정비 했고요. 이제 부정한 거 다 빼냈고요. 이제 거룩한 이제 세팅을 다 했어요. 이제 해마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딱 완성하고 나니까 8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제 해막 제사가 쉽게 말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이 해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그림을 지금 나중에는 이게 좀 앞으로 띄울 거예요. 띄울 건데 이제 우선은 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뭐예요? 이제 임시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네 겹을 덮거든요. 네 겹을 덮고 문도 따로 없습니다. 거의 휘장 이렇게 제키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도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휘장 안에 들어가면 또 휘장이 또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또 나눠 놓고요. 이렇게 막 겹겹이 다 쌓여 있고 창문도 하나 없어요. 그런 곳에 뭘 볼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을 딱 켜면 뭐가 되죠? 그 어두움이 환하게, 어두움은 물러가고 이제 환하게 이제 밝게 이제 환하게 밝혀지죠. 밝혀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만천하에 다 드러나죠.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 드러날 때는요. 불을 껐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것이 뭐 아름다운지 뭐 어떤지 알 수가 없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그 안에는요.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전부 다 오색 뭐라고 할까요? 금은 자색,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불을 켜는 순간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런 모습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내면 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빛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등잔불을 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에서도 사실 어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출현함으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남들은 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암흑 가운데 있었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점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참 빛으로 오셨다. 참 빛이 왔는데 어둠은 알지 못했다. 그 빛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던 어둠을 물려쳐 놓고 그리고 환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지요. 사실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었어요. 성전들이 되어지고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참빛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이제 구약시대 때는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물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요. 여기 등불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 성소에 가보니까 거기는 성전도 없고 거기에는 빛도 없더라. 그런데 너무 환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놓고 23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등불이래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 때는 이걸 해막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성전이라 그래 놓고 그 안에다가 지금 등불을 켠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 이것의 실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되시고 참 등불이 되시고,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그 성전에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런 의미가 의미적으로 담겨져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성전은 바로 이렇게 등불을 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에 다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걸 왜 또 강조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됐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사롭게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시작이 된 거다. 그걸 이제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이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8장 전체가 바로 봉사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로부터 13절, 여기서는 이제 레위인을 속죄하는 제사 규례를 명하시는데요. 이제 레위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5절 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정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성별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그 작업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별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일단 거룩한 물을 뿌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이제 정해놓은 그런 물을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줘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씻음의 표현이 있잖아요. 실제로 씻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물로 뿌리고 그 다음에는 전신을 삭도로 다 밀으라. 그건 전신에 있는 모든 털을 싹 제거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모든 불결함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한 사람. 나시린. 나시린으로, 그건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자거든요.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죠. 바쳐진 자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싹 제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던 소위 자연인의 모습은 싹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려니까 몸에 있는 털까지도 싹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일체 또 깎질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한번 삭도로 민 다음에는 그 정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거룩한 일을 마칠 때까지는 털을 일체 건드리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한 규례이기도 한데,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런 작업부터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을 모으고. 자, 일단 레위인을 이렇게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부터 이제 다 회중의 그 성막 앞에 다 모이게 하고 백성 앞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치르는가? 10절 봅시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요?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이거는 얼른 생각할 때는 레위인이 뭐죠?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끄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레위인에게 안수하래요. 네. 백성들이 물론 거기에 뭐 백성들은 많고 레위인들은 적은데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백성들의 대표를 또 뽑겠지요. 백성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레위인들에게 하지요.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의미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라 그 말이에요. 안수하는 이유는 뭔가?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어쨌든 의식 그 절차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아론이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게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누구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그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그런 얘기죠.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오후에 그 봉사관리부 제가 특강을 하면서 봉사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써놓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봉사라는 게 이 받들 봉자잖아요. 그리고 사가 일사니까 그 일을 받들어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는 일을 하는데 원래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레위인들이 그 임무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쉽게 말하면 위임을 받아야 돼. 위임을. 그렇죠?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할 일을 레위인들이 받아가지고 그 일을 지금 감당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받들어서 섬기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백성들로부터 전가를 받아야 돼요. 전가를 받는데 그 전가 받는 의식이 뭐냐면 바로 안수예요. 우리는 이제 안수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뭐 축복해 줄 때 또는 뭔가 기원하고 뭘 할 때 그럴 때 주로 안수를 하다 보니까 이 안수자가 뭐라고 할까요? 더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더 권세자고 어떤 파워가 있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임 받을 때 또는 이렇게 전가 받을 때 그럴 때 받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지위적으로 더 위에 있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전가의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어찌 보면 뭔가를 전가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는 그런 형식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2절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무래도 좀 써놓고 조금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의식의 절차가 일단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순서적으로. 그랬더니 레위인이 그 다음에 수송아지에게 안수한대요. 그렇죠? 수송아지한테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고요. 그렇죠? 하나는 속죄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그러니까 이 속죄제물이죠. 속죄제물, 또 번제물. 사실 뭐 둘 다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쳐드리는 거예요. 바치는데 하나는 죄를 위해서 바쳐드리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바쳐드린다. 이제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종류로 바쳐드리는 거예요. 바치는데, 자, 이걸 보니까 결국 백성의 것이 레위인에게 전달되고 레위인이 이제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자, 봉사 이렇게 바친 이유는 앞에서 봉사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데, 자, 그럼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수송아지에게 레위인이 백성에게 받은 것을 수송아지에게 넘겨요. 넘기고 수송아지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쳐지게 만들어요. 바쳐지게 함으로 결국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달성하는 건데, 자, 이게 속죄제물을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속죄제물, 그리고 하나는 또 번제물 그랬으니까 속죄제물이라면 결국은 백성들의 죄부터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최초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레위인에게 넘기고 레위인이 수송아지에게 넘겨가지고 수송아지가 결국은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송아지가 원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수송아지는 죄가 없어요. 사실은 죄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다른 동물들에게는 죄라는 게 없어요. 죄가 있다면 인간 만난 게 죄예요. 그렇죠? 동물들 자체는 죄가 없어요. 동물들은 죄도 없고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본성대로 살다가 그냥 갈 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일 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라는 걸 짓거든요. 동물은 그냥 본성대로 살다가 그냥 먹거리만 먹다가 그냥 가는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희생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하게도 뭘 하잖아요. 교활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 거역도 하고 대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동물들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어요? 동물도 죄도 없는데. 결국은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대신 짊어져 주는 거죠. 짊어져 주기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는 거지 본인의 죄에 대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참 수송아지는 억울한 거죠. 억울한데, 근데 원래 용도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또는 백성들의 그 먹거리로 쓰임받기 위해서 동물들이 태어났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5장 2한가요?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을 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타락 이후지요.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너희의 식물로 주겠다, 먹거리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동물들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이전에는 원래 먹거리는 식물이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도구로도 쓰이고요. 또 하나는 먹거리로도 쓰이는 거예요. 용도로. 그래서 이 동물은요, 이런 용도로 쓰임 받으면은 동물로서는 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어찌 보면은 뭐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도대로 쓰임 받는 거니까.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속죄제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는 레위인들이 대신 봉사는 하지만은 결국은 짐승에게 지워가지고 다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또 역으로 이게
역으로 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으로 와가지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로 선포되죠.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죄 문제는 수송아지를 통해서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지난 그 7장 6장인가요? 7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론의 6장이었죠. 6장. 6장에 보면은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22절에 보면 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고 이 중간 역할이 바로 레위인이고 여기에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제사장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일에 레위인들이 여기 이제 레위인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레위인은 아론은 어찌 보면 제사장 이렇게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딱 무엇을 할 것인지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레위인은요 범위가 넓어요. 넓어가지고 역할이 여러 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기서는 레위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제사 드릴 때에 그리고 안수할 때에 레위인들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제라는 게 있고 요제라는 게 있어요. 그랬죠? 예. 자, 앞에서 보시면요. 거제가 어디 나옵니까? 흔들어 바치는. 이제 11절에 보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어 바친다. 자,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레위인을 흔들어 바친대요. 레위인을. 그러니까 레위인 그 자체는 제물로 드려줄 수는 없잖아요. 레위인은. 그렇죠? 레위인 자체는 제물로 드려줄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을 마치 제물처럼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흔들어요. 레위인들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게 뭐냐면은 흔들요 해가지고 요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제란 말이나 흔들어 드리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제라는 것은 이 세운다는 거예요. 들것자, 이 높이 쳐들어요. 원래는 이제 요제, 거제 두 가지 다 들어가요. 거제와 요제. 이거는 하나는 높이 든다는 얘기고요. 금자를 이렇게 써야 되나요? 높이 들린다. 그냥 들린다라고 쓸까요? 들림. 그리고 이건 흔들림. 이 흔듦. 예. 그러니까 높이 들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건 송아지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레위인 사람을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쉽게 말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의 이 엄청난 책임을 레위인들에게 지금 맡긴 거예요. 맡겨가지고 레위인이 어쩌면은 이 역할, 이걸 감당하려니까 엄청난 고통을 사실은 받는 거예요. 엄청난 심적인 부담감과 그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당신이 뭐 하십니까? 그 옆구리가 찔리시고 이런 고통을 받으셨죠. 그렇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물이 되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봉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자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정말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뼈가 녹아질 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양 이런 심정으로 사실은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봉사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놨으니까 막 군림하고 뭐 막 다스리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만큼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이제 표현에도 그렇게 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결국은 이 거제나 요제로 드려지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만큼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실 레위인들이요 이런 책임을 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사 행위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레위인들도 안 봐줘요. 레위인들 조금 실수하면요, 그 아론의 4아들이 있었는데 4아들 중에 2아들이 제사를 첫 제사 드리다가 바로 죽었어요. 첫 제사 조금 뭐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하는데 아마 불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 순간 즉사를 당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은 섬겨야 되겠어요. 이 책임, 백성을 대신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한 지위를 주셨다는 거는요, 그만한 또 책임감도 같이 부여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라 그 말이에요. 바쳐진 자야. 이미 이 사람은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레위인들 어딘가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가족도 몰라라, 자식도 몰라라, 심지어는 뭐 부모 형제가 죽었는데도 정말 몰라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그 레위인들 중에서는 그런 예가 많아요. 예수님도 물론 좀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떤 제자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예수님 매정하게 얘기해요. 그거는 죽은 자들이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너는 지금 산 자고 너는 산 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바쳐졌다면은 사사롭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레위인들에게 막중한 지금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고, 그리고 계속 갑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걸 강조하려고. 근데 이 레위인들을 내가 왜 하나님께 바치게 했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 중에서 모든 장자는 다 내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나를 봉사하게 하려고 내가 레위인들을 세운 거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레위인을 취해가지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나를 봉사하게 했지만은 사실은 너희가 다 해야 될 일들이야 그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이야. 근데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이 레위인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레위인을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 레위인 자체도 사실은 특별한 거야. 그런 의미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러니까 아까 의미는 죄를 지금 레위인들에게 위임한 거는 또 돼가지고 수송아지로 하여금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지만, 또 하나는 백성들이 섬겨야 될 거를 레위인으로 하여금 섬겨서 수송아지로 하여금 번제물로 드려져서 온전히 봉사하도록 이렇게도 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레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너희들의 대신이야. 너희들을 대표한 거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두 가지죠. 봉사하게 하고 속죄하게 하고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직접 다이렉트로 나오면 뭐가 되죠? 다 죽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다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자격이 안 돼. 한마디로 자격이 안 돼요. 불결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대신 세워서 그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안수해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대신 섬김으로, 너희들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이들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다 임하도록, 그리고 너희들의 죄는 다 제거되도록, 그래서 그 역할을 이 중간자들로 하여금 다 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해라, 그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 죄 때문에 죽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하나님 올 수 없으니까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그렇게 될 건데, 이들이 중간 역할을 해줌으로써 너희들의 죄는 해결하고 너희들에게 복은 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입니다. 자, 20절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이제 행하는 그런 장면인데,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대로 잘 따라줬고, 또 레위인들이 그 성별 의식을 잘 치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다 갖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었고 이제 그럴 준비가 다 됐다, 그 말이죠. 다 됐다. 자,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무슨 소리입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이 이제 봉사할 때, 복무할 때, 그 나이 제한을 둡니다.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냐면 25세부터 50세까지, 그때까지만 일하고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 일하지 말고 다만 그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형제와 함께 돕는 직무를 지키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그 이제 일선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에게 뭔가를 코치해주고 지도해주고 선배로서 도와주는 역할, 그 정도 하라 그 말이죠. 일선에 나가지는 말고. 왜 그러냐면요, 이 일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세 그 자손들 고라, 무라리, 뭐 또 하나 누굽니까? 그렇게 세 나눠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직접 옮기는 일, 또 하나는
천막 거두는 일, 또 하나는 뭐 또 뭐예요? 기둥 뽑아가지고 옮기는 일, 이런 거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고 실제로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일들도 다 이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사실 그 전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또 힘도 들어요. 실제로. 힘도 드니까 힘드는 일은 어쨌든 나이가 그래도 정정할 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이 정정한 사람들 25세부터 50세까지 그때는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 이제 50세가 지나면은 자, 경륜은 있고 뭐 할 만한 능력도 되지만 사실 힘이 딸려요. 힘이 딸리니까 그때는 형제들 곁에 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형제들 곁에 가서 돕는 일을 해줘라. 그래서 코치도 해주고 실수 없도록 아무래도 그런 선배가 옆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약간 우왕좌왕하고 실수할 때 옆에서 지도해주면은 실수가 없죠. 더 완벽해지죠. 그런 역할을 해주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다 역할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회막 일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교훈처럼 오늘 우리도 받는다면 우리 지상교회도 하나님께서 각각 그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할 일, 일반 성도들도 할 일이 있고요. 또 중직자들도 할 일이 있고요. 또 목회자도 할 일이 있고요. 그 각각 그 은사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집사님들이 일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몸으로 써야 될 일은 그분들이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덩치 크고 또 돈도 막 어떨 때는 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힘을 더 많이 쏟아야죠. 그런 일들은 또 그렇게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정정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고 이제 많이 앞서서 했던 분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지도하고 코치하고 이 정도 역할을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뭐 교회도 고문이라는 제도도 뭐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 은퇴는 해도 여전히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마 아름답게 인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내가 이제 어느 지위를 맡았다 해가지고 선배들 완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선배들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은 또 실수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배들을 물론 웬만한 일은 뭐 다 하지요. 그리고 좀 어려울 때는 선배들에게 코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름답게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교훈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8장을 소개했습니다. 레위인들의 그 봉사 규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규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구약시대의 회막 제사 규례들 그리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봉사 규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지듯이 많은 어려움도 때로는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지상교회를 섬겨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명감이 주어져 있고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들이 또 주어져 있는 줄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역할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